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은 외형적인 것이고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거나 저울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일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사고를 많이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것도 위대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니까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높은 것을 낮추시고 낮은 것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높고 낮음하고는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셔서 부르실 때에 그게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신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의 조건을 갖춘 자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반응하여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원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다 읽으면 내용이 크니까 일단 핵심 구절 한 절만 읽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홍해를 향하여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고 있는 도중에 홍해에 거의 다 달았을 때에, 거기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장면과 내용들이 출애굽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홍해에 다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뒤에 애굽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왔습니다. 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를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거는 인생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느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는 말은 세상이라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죄가 다스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지만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노릇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에 그냥
이렇게 깔딱거릴 정도로만 채워주지 정말로 숨도 못 쉬고 자유가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한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어제까지 바로 어젯밤에 종로를 하던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로는 날이 갈수록 벽돌을 찍는 개수를 늘리고 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혹독하게 부리는 거기에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지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행한 그 기적과 이적을 봤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다니까요. 이금에도 엄청난 놀라운 기적인데 지금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바르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할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섬겨야 하는데 섬기도록 나눠야 되는데 왜 끌어내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도 점검하고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있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 전에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게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던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시 돌아가겠대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래서 똑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똑같아요. 나도 똑같았던 걸 보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저도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들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할 건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약속과 언약이 다 있지요. 저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원이 얼마나 더 큽니까? 약속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약속 안으로 넣어주셨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찾아가도 꼬집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제 자신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그 시간 이후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한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딱 놀라운 사건은 제가 오늘 보면서 참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 더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보면은 18절, 17절부터 4장 17절, 14장 17절부터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에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병거가 쫓아와갖고 애국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병마를 타고 이 뭡니까 병거 그거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뒤로 옮겨버립니다. 옮겨버리니까 그들 앞에는 장막이 쳐져서 어둠으로 갇혀버립니다. 그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불기둥이 앞에 서니까 환하게 대낮까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빛이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저쪽은 어둠이니까 여쪽은 빛으로 딱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들이 바로 지금 창만 닿으면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인데도 못 죽이고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이제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손못댑니다.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게 인식이 안 되고 우리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제로 절여 있는 이 체질들이 그냥 불안과 의심과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 안에는 긍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은 항상 계산밖에 없습니다.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을 건져냈단 말입니다. 건져내니까 그들 안에 무슨 긍정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든가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밖에 없습니다. 의심밖에 없습니다. 불안밖에 없고 공포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내 앞에 불이익이 다가오면은 조금만 환경에 바람만 휙 붙여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 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는데도 아직도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누가 뭐 이상한 간증을 하고 뭐 성공한 간증만 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축복을 안 주는가, 이런 오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이 참 왜곡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어갖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면은 그게 과연 축복인 것인지,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은 물질을 주고 나는 안 주는 건지, 그런 거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사람의 높낮이를 보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높아 보일 수도 있고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정말 인격이 댐댐이가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과 좋은 재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정말로 컴플렉스와 상처와 이런 것 덩어리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누가 축복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는지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달라요. 저주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 훌륭하고 잘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가 어땠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사랑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고 그 죄악의 종노릇 하면서
정말 밥도 한 숟가락 입에 넣지 못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던 그들이 오늘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제 종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 그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길로 시작을 됐는데 뒤에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금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단말만 비명이 바로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국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흑암에 가두어 놓는 거 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몰라도 자기 안에 빠져가 자기 비하에 빠져 자기 에고에 빠져서 자기 한에 빠져 있을 뿐이지 냉철하게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들어보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진짜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무조건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거를 감당 못해서 보호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나지.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으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을 수 없어서 불신으로 가득 찬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보라. 내가 오늘 너희 눈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어쨌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며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자기들도 그 물에 뛰어들었지만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덮어버려서 애굽의 그 많은 병사들이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한 명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약속과 그 사랑을 이게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불만하는지, 내 안에 왜 불평이 나오는지,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왜 나는 사랑을 안 주는지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사랑이 뭔 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으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고아가 많았습니까? 전쟁 고아들로 인하고. 또 그리고 그 고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갖다 버렸습니다. 제가 경산에 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구에 동산병원이란 아주 큰 병원이 있었답니다. 아마 그 당시 제일 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산병원에 하루에 몇 명씩 아이를 갖다 버리는지 모른답니다. 마치 아이를 병원에 환자처럼 데리고 왔다가 놔놓고 다 도망을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한국의 그 고아들이 입양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입양된 고아들이 거기에 가서 외국인 부모 밑에서 그 사랑을 하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사랑으로 키우고 보호하여서 정말로 훌륭한 아이로 기르려고 하고 싶어도 고아로 간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대부분.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이것이 참 사랑인가 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바뀌는 시간대가 굉장히 많은 세월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안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저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거 표현 안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심령 속에 내재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이 긍정으로 바뀌고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뀌는 그 시간대가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지하고 내 안에서 녹아져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밝아지고 정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떤 가운데서 받았고 내가 어떤 가운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발견할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새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지고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내한테 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내가 타고난 운명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진리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내 체질, 이게 왜 그래 됐는지, 왜 그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사랑이 주고받아지고 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이고 광야 생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냈다. 바로 내가 이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북치고 장구치고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사망의 체질을 가진 우리를 생명의 체질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전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얘기해주고 끌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잘난 사람 불러 모은 것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불러 모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될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완전히 설모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창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버리니까 원수마귀가 바로 창으로 찌르면 될 자리에 있던 그들이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가, 눈동자까지 지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나 자신도 다시 한번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집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이제는 누가 축복받고 누가 잘 돼도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시는 그들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바다를 갈라지어서 나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물을 막아버린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하고 확정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서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진짜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